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였다면 한 가지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분의 부활에도 연합됐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또 함께 연합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도 연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말을 우리가 종종 쓰죠. 그다음에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함께 죽었고 함께 살고 영적으로는 이미 함께 살았고요. 육신도 주와 함께 다시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 이 생명 가운데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알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이 사실을 너무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구원받고 나서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그가 구원받기 전에 같이 놀았던 거리의 여자가 아는 체를 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나예요 나 모르시겠어요? 반갑게 아는 척을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다시는 그 여인과 단 한 번의 옛날의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깡패였다가 부흥사로 거듭난 김익두 목사님이 그의 평생 그에게 딸을 주고 걱정하던 장인에게 제일 먼저 편지를 보냈다 그럽니다.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장인어른, 당신의 사위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정말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는 목회자가 되어 온 한국을 부흥시킨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사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면 죽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이거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사실로 여겨야 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여겨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다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회계 용어입니다. 계산할 때 쓰는 회계 용어. 어떤 사람이 선물로 우리 통장에 누군가 내 통장에 10억을 송금해 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10억.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현금을 손에 아직 넣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을 현금처럼 여깁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여기는가?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상상으로 내 것이라고 그냥 여기자 이게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 않지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내 안에 계속 적용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식화입니다. 의식화. 끊임없이 이 사실을 내 마음에 심어서 그렇게 여기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닌데 그렇다고 여기자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잘 감정적으로나 육신의 감각적으로 잘 안 와닿으니까 그런데 사실이니까 자꾸 그렇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여겨야 돼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또 우리는 잘 넘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타락한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죄에게 끌립니다. 또 종종 실패하기도 합니다. 죄에 지고 나면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나? 나는 내 속에 생명이 없나? 이렇게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자로 간주되었고 미래에 완벽한 존재로 장차 부활할 날이 오겠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이 몸이 아직 구속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의식화를 해야 됩니다. 여겨야 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가 죄에 질 때 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어라든가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네 아직 펄펄 살아있네. 그때도 나는 죽었다. 그게 사실이에요. 죽은 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어.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그렇게 자꾸 나에게 의식화시키고 적용을 시키고 그렇게 자꾸 여겨야 돼. 여겨야 됩니다. 예. 이어서 다음 부분은 또 내일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